이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한 재림의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초림은 이미 왔다 가셨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가셔서 이제 오실 주님은 성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겁니다. 재림했다는 것은 초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초림하시고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종류는 달라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은 나타나는 게 다 개개인의 삶 따라서 다르지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송이 내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육관쓰리 제가 한창 예수에 미쳐서 다니니까 이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나는 뭐 미스코리아 나가서 관을 받을 일도 없고 또 뭐 어디 가서 면류관 받을 일도 없고 그때가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내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을 받는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씌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처럼 뭐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찬란한 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별나무 면류관이 아니죠. 뭐 다이아몬드 받은 면류관도 있을 거예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간의 비밀을 알려면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첫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말씀이 나오는데 깨려면은 언제 자다가 깨요? 아침에 새벽에 깨잖아요. 내가 깰 때는 이미 날이 밝아서 낮이 되는 거예요. 밤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자고 있었어요? 밤에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대개 낮에는 단정해요. 옷도 단정히 입고 걸음도 단정히 걷고 대화도 단정히 하고 밤만 되면 흐트러져요. 이거 제가 틀린 말 아닐 거예요. 밤 되면 사람이요 뭔가 기가 풀리나 봐요. 물론 피곤해서 잘 때도 가까워지만 밤만 되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는데 우리 1장 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요 보시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경우는 처음이에요.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1장만 가지고 1장 한 5절 미만을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다른 분이 설교하는 건 못 들었어요. 제가 평신도로 산 지가 별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1장 3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12절 끝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 갑옷이라는 거는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갑옷 입지 않습니다. 분명히 갑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뭐예요? 빛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낮에는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된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속에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늘 느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공허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깔린다는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해가 저녁에 황홀에 깔리잖아요. 그럼 불분명하잖아요. 저녁에 어두워지려고 해가 쫙 깔리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국어 시간에 배운 거예요. 해 깔린다. 해가 깔린단 말이야. 도대체 이건지 저건지 저 사람은 맨날 헷갈리게 말을 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해가 깔린다 그래요. 해 깔린다. 근데 해가 언제 깔려요? 저녁에 황혼 때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으라 쉽게 우리 얘기를 해서는 때를 분별하는 해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뭐 어디 찾아가서 사람들이 점치고 뭐 하잖아요. 요즘에 뭐 굉장히 사주팔자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와요. 보지는 않지만 뭐 이런 지금 이름 있는 대권장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해야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지 돼요. 지혜로운 삶을 가져야지 돼요. 지혜롭게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돼요. 그런데요, 깨어있으라 이 때를 분별하는 거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꽉 깔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요? 밤이 지나가려면 언제 지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밤이 지나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밤이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밤이 지나가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우리 그 어부들의 찬양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아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있으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나중에 우리가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4,000년 후에 빛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을 보내셨어요. 주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4,00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 4라는 숫자는 심판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4,000년 후에 왔어요. 우리는 지금 6,000년이 지나는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세상은 6,000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뭐 딱 6,000이라고 해서 딱 가려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은요 수십만 년 전, 수억 년 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계산이야. 자기네 머리로 자기네 과학으로 측정을 해서 말하는 거야. 수억 년 전에 뭐 공룡이 있었다, 수십만 년 전에 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6,000년이고 7,000년에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이 7,000년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이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시대는 죄악이 없는 시대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7,000년이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엄하시고 얼마나 치리하시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4천 후에 그 빛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자다가 딱 깨닫고요 한 번 이거 수없이 읽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음을 안 주셨겠지만은 그런데요 오늘 제목이 시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미루어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에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로 이단처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창세 이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둠과 빛을 갈랐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제가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요, 너에게 비밀을 준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안고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을 안고 온 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비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라는 건 누구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니까 4,000년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 빛을 보내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 율법이라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깨닫는 것 뿐이에요. 율법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를 밑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샤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림자를. 샤도우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진짜 빛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개업하는 식당에 가면 맛배기라고 조금 줘요. 요만큼 조그만 데서 담아가지고 맛배기. 어떤 사람은 염치도 없지 맛배기만 자꾸 달라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잖아요. 맛배기로 주님이 그림자로 이 땅에 율법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모양이 나타나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누가 나타나는지 그림자 이렇게 비춰서 가끔 살인사건 보면은 누가 뒤에서 찍으려고 할 때 그림자가 여기 나타나는 경우 빨리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를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쳐. 약해. 그래서 율법은 깨닫는 것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면서 시간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한다면 우리 보러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또 음란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면 누구나 다 해요. 시기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한테 빛이 있질 않아요. 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낮이 없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의 세상에서 그냥 같이 어둠처럼 묻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가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받아들일 때 명령을 하시면은 내 안에 주가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밝은 세상에서 단정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과 낮을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면서 낮의 주인이면서 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시간, 낮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 있으라 빛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만드셨지만 어디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빛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빛은 오른편입니다. 밤은 왼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하셨어요. 우리 찬송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은 오른편 의의 길입니다. 정의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하는 일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에 하는 일, 우리 여기저기 13절에 보면은요, 밤에 하는 일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뭐가 나와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그게 막 자는데 깨달아지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갑옷이에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마귀들과 싸우면 누구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으로 싸울 때 입는 모든 무기가 다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껴요.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여기 흉배를 붙이고. 그런데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다 가졌어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문명처럼 머리에 보고 쓰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그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양자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 나가러 싸우는데요. 싸우다가 나 못하겠어 하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전보다 더 나빠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또 마가복음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뽑아줘서 줬더니 얼마 후에 그 나간 귀신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없어, 물 없는 곳이. 그러면 옛날 주인한테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지 않고 친구 7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고 뒤돌아서면요, 먼저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믿어봤어, 다 해봤어, 기도해봤어, 해본 거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잠깐 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지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육과 혈이 아니라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싸우려면 이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입니다. 깨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를 하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깨어서 할 일은 의의 길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의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 것을 근신할 것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와요. 우리 겨울밤 참 길잖아요. 눈보라치고 막 창문 바깥으로 왱왱 바람소리 나고 눈보라가 엄청 내려도 아침은 옵니다. 새벽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코 밤은 언젠가 끝나요. 그걸 우리 알아야지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밤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꽃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미국은 뭐예요? 영국은 장미예요. 미국은 무슨 꽃인지 데이지인가? 그 미국은 상징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 독수리의 이름이 샘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샘의 나라예요. 샘이. 그래서 독수리한테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쫙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별 그림 있는 그 성조기에다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요, 한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갈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대로마라고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스. 팍스라는 게 대영 제국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줄 받은 게 대영 제국은 어떤 나라이냐? 로마에 비교할 수가 없이 컸어요. 이 영국은요, 영국을 한마디로 이끌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 안 지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국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동쪽, 서쪽.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서구리 지지만 다른 동쪽에서 또 해가 뜨고 또 서쪽에서 또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지금 별 볼 일이 없어졌어요. 영국이요 점점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그 큰 교회들이 텅텅텅 비어갑니다. 독일의 교회들이 텅텅텅 비어갑니다. 내가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그 큰 교회가 저기 그 미국이 영국이요 성공의 이런 그 굉장히 발전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 다 비었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 비은 거예요. 영국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언제까지 아닙니다. 그 어둠이 점점점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화과가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2절 이하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징해요. 1948년 5월 18일인지 14일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요, 무화과가 꽃이 폈다는 거예요. 상징이 무화과거든요. 무화과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많이 안 됐어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국은 45년에 해방됐지만 지금 한국이 해방된 지 70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한국이 마지막 보류예요. 이렇게 이념 전쟁이 일어난 데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볼리비아니 뭐 이런 데는 이미 공산화 돼서 그냥 하나가 됐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쪽도요, 이미 월남이고 뭐고 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이념을 싸우고 있습니다. 빨강과 하얀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린 게 하얀이 이겨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 사람이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나중에 복음에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이게 2000년 지금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요. 2000년이 넘어서 2000년 되기 직전에 전 세계의 과학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옛날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2000년 가까이 왔을 때 한국이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보내는 선교사보다 한국 사람의 선교사가 월등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 선교사가 훨씬 미국보다 앞질렀다는 거예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보내면 우리는 20명, 30명 보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은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왜? 매달 며칠 온다 그러면 그거 누군 몰라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몰라. 언제 올지 몰라. 도둑놈이 들어올 때요, 내가 내일 밤 1시에 갈게 기다려, 그런 도둑놈 봤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주의 날이면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그 빛의 날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같이 밝은 낮과 같은 단정히 행하라는 얘기가 도둑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은, 도적은 비유를 한 거예요. 도적은 주로 밤에 옵니다. 집이 비어있을 때 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그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놈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온다? 주의 날에는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어느 교회고 교회는 다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신랑이 올 때 칠보 단장 안 하고 있는 신부 봤습니까?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신부가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들어가는 신부 봤습니까? 아니요. 하얀 흰 드레스, 하얀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청결한 삶을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 배우실 거예요. 10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는 날마다 의롭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있죠. 우리가 요셉과 아담이 아니라 요셉과 그 마리아가 정혼해 놓은 상태, 이게 약혼한 상태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나와요? 요셉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조용히 안 끊어요. 너 뭐야? 그리고 따지고 들고요.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라 조용히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요셉이 딱 깨닫고 나중에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헤로당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자기 아는 누가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는 첫 번째 선교사들이야.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 가다가 여관에 묵으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구유에다 눕히잖아요. 많이 먹는 밥그릇이 구유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유에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실 것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꾀를 부리죠. 아닌 것 같아. 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뭐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래요. 서 있어만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우리 공범이란 게 왜 공범입니까? 같이 가서 일을 저지르는 일도 안 하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들었어요. 같이 모임만 해도 공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의식은 실전법이. 가서 행동은 다른 사람이 가서 했는데 같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범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잔치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와 같이 밥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 오만한 자들의 잔치와 오만한 자들의 파티는요, 분명히 그 언더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악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여러 군데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깨끗이 해야지 돼. 깨끗이. 그게 바로 단정히 행하라는 뜻입니다. 단정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을 청산해라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하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그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야. 예수를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아닌 생활을 청산해야지 돼요. 낮에 할 수 없는 거 밤에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무슨 소리죠? 이거 사람이 봐서 못해. 야, 그거 어떻게 하냐? 하지 마. 그러면 밤에는 괜찮아.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밤에도 하지 말아요. 낮에 해서 불편한 행동은 밤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할 수 없는 삶은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없어져서 살아간 사이에 혼인잔치는 끝났어요. 와서 문을 열어달라니까 늦었어요. 안 열어줍니다. 저기 음부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갈아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빛의 옷을 입고 우리는 점점점 발전된 믿음으로 나가야지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믿은 게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일도 잘 믿고 모레도 잘 믿고 내년에도 잘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건축하라는 거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제목이 스페셜해서 그런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대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주님 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잘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뭐예요? 멸관을 씌워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 잘 듣는 거, 아이 착하고 이쁘다 그러면 사탕 하나 더 주고 싶잖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그 13장 3절에도 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해야죠. 에이, 걔하고 놀지 마. 물들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하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공경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승리만이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부도덕, 호색, 쟁투는요, 저도 가끔 그럴 텐데 쟁투는 벌리지 말아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요, 로마 바울이 살아생전 그 시대의 상황이요,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예요. 저기 바울이 살 때예요. 그때 그리스 철학, 뭐 로마 철학, 뭐 옆에 나라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맨날 학자들이나 공부 좀 글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맨날 앉으면 쟁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계란을 누가 세울 것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소리가 뭐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올 수 있나 없나, 그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 가시 같은 그 바늘 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철학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쟁론해요. 지금도 한국도 벌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뭐 그런 거 가져가요? 뭐 권력 가져가요? 뭐 빨갱이 공산주의 죽을 때 그거 가져가요? 빨갱이는 오지 마라. 뭐 공산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요, 사실은 속임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과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발전된 과학도 결국은 사람이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원전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무엇이 발달되고 발전하고 옛날에는 아주 우주공상, 우주과학 뭐가 막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수성을 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쟁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쓸데없다고 말하면 좀 무식한 소리 같지만 너무 그런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이기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이 그냥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생활을 늘 해야지 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낮이라는 얘기예요. 빛은 낮에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단정히 해가지 싸움싸움으로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고 가서 술집에 가서 앉아있습니까? 그거 불편해서 못 앉아있어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셨으면요, 우리는 못된 짓을 하잖아요. 어둠에 들어가잖아요. 불편해요. 그런 건 느끼신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놀면은요,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요. 제가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오늘 뭐하고 들어왔나. 제가 은혜 받기 전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교회는 제가 58년, 59년 이렇게 믿었지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믿은 게 아니야. 그냥 교회 멤버로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끊어버린 겁니다. 불편한 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뭔가가 불편해.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데도 뭔가가 불편해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건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해서 알아요. 그리고 시큰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이거 내가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나. 돈 버리고 있는 건 없는 거 재부리고 나갔다 쓸데없는 돈만 쓰고 들어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딱 받은 다음에 그 생활을 청산하자. 딱 청산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하나님이 잡아간 사람. 하나님이 잡아간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어느 날 갑자기 저 은혜 엄마는 하나님 잡았어. 자기네들 노는데 안 어울리니까. 예전에는 내가 가자 끌고 가고. 제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저는 동갑이니까 친구들 와이프니까 제가 많아요. 되게 나이 여자들이 조금 몇 살 아래잖아요. 보통 이제 지금 온 자리 좀. 그래서 내가 형님이야. 형님 그랬어요. 제가 형님이야. 형님이 끌고 가면 다 따라오고 그랬는데. 제가 일자를 끊고 나 이제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 잡아갔대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으로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니까 내가 어둠 속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자리에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 축축한데 뭐 가마니가 있었어요. 우리 집 뒤뜰에 그 옛날에 가마니에다 쌀 담았잖아요. 그래서 식구가 많아서 한 가마씩 이렇게 살면은 뭘 하려고 저 이렇게 두지니까 그 안에 바퀴가 그 벌레들이 축축한 우글우글 하는데 이거를 확 제끼니까요 빛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벌레들이 도망들을 가느라고요. 내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곳에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을 해야지 돼요. 깨어있고 깨끗이 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부모가 깨끗이 하면은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라나야지.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조능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줘. 엄마 나 뭐 해줘. 그건 아니죠. 내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지 돼요.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돼요. 내가 리더자가 돼야지 돼요. 다른 사람에 앞서가야지 돼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그래서 제가 그걸 골랐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 마지막에 저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면류관 쓰는 분들이에요. 면류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참 가시던 불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었지만 다 이겨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14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썼는데 어떻게 육신의 일을 안 해요? 하지만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요, 바울이요, 우리 에베소서 교인들에 대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입으라고 권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갑옷을 뭐라 그랬어요? 머리 구원의 투구. 우리는 모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발에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여기다가 화살 피하게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거를 댑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딱 가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지 돼요.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저쪽에서 믿음의 방패는요, 의심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게 원어에는 불화살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나에게 계속 의심이 옵니다. 내 기도가 응답할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걸까? 우리 가정이 잘 될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내 무엇이 잘 될까? 잘 될까? 잘 될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의심의 불화살이 내게 나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요, 한쪽에 칼과 방패 들고 나가잖아요. 로마 병정들을 상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는 죽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 나오다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손길이 돼버렸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미련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미련 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더욱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지. 제가 먼저 목회할 때 교회 이름이 Like Jesus Church예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아가자. Like Jesus Church. 그 like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Like Jesus Church.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근데 뭐 그건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빛으로 있으신 주님과 우리는 같이 갑니다. 우리는 빛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정보와 시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시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시크릿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사가 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어요. 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요.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래요. 산을 넘는다면 땀을 흘려주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넘으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나는 20살, 30살. 믿음이 이제 장성해지네요. 목사님이 싫은 소리를 좀 했든 교인끼리 싸웠든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다 이겨야 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령과 마귀의 세력 사탄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의 생각과 사고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낸 거는요 살아가려는 거예요. 빛으로 이겨야죠. 다른 사람이라고 다 잘 사는데요 좌절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다 기가 막힌 고난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양만 좀 다르고 그 농도나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다 괴로운 시절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괴로운 시절 지나갑니다. 땅의 모든 영화도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저는 어저께 또 이겼어요. 제가 저녁 때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맞구나. 다 이겼습니다. 내가 밀려오는 어떤 어둠과 공포와 우울과 괴로움이 나를 억눌러 왔어요. 엄습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 주님을 불렀어요. 내 시간 속에 주님이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내 시간 속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내게 다시 한번 또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백성들에게 원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원인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성경의 말씀에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원인을 주는 거예요. 근신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어려서 저 어려서 보면 한복을 집에서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양장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그럼 저 부엌에 들어가려면 끈을 해서 이렇게 묶더라고요. 옷을 흐트러지지 않고 또 허리를 단단히 묶기 위해서.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 돼요. 의의 호신경이 뭐냐면 의의 흉배예요. 가슴 앞에 붙이는 의의 흉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성막에 제사를 들어갈 적에 12가지 보석이 박힌 그 가죽 위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박았어요. 그거를 차고 들어가요. 그 에봇에 그려져 있어요. 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가지고 걸고 이렇게 요새 저 태극기 집에서 데모하듯이 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피켓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 걸고 보석 12개가 박혔어요. 그게 뭐예요? 12지파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보석이 빛난다 그랬어요. 12보석 중에 어느 지파에 소속된 그 빛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여기다 달고 내 문제가 빛이 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얼굴색이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 생활이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착해져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최고의 윤리의 사람이 됩니다. 최고의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아무도 없을 때는 안 지켜요.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바라볼 때 그게 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평안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다 했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는 날라오는 믿음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은 매일 들어와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모레도 죽는 날까지는 의심은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과연 있을까? 시작서부터 별 의심이 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사는 우리는 시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